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은 사람 욕심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억을 채우려고 합니다.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20억을 채우려고 하고요. 20억이 있는 사람은 50억을 채우려고 하고 5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죠. 세상에 끝도 없이 채우려고 하는데 도무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비우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의 태초는 모든 것의 정말 시점의 시작을 말해요.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그 앞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영원 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어요. 창조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비우셨대요. 사람들은 막 채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비우셨대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다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과 위엄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위엄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채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종의 형상을 입으사. 종의 모습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 하나를 비우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10,000원짜리 하나 물건이 고장났어요. 그래 이거 고장났으니까 버려야겠다. 그럼 10,000원짜리 버리면 얼마짜리 살까요? 30,000원짜리 사는 거예요. 50,000원짜리 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사지 누가 안 좋은 것을 사려고 하겠어요.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을 위엄을 다 버리고 무엇으로 채우셨냐? 종의 모습을 채우셨대요. 종의 형상을 채우셨대요.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딜로스라는 단어는요 노예를 말해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사유재산이잖아요.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주인 뜻에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요. 생각조차도 주인이 하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노예예요. 노예는 완전히 매여 있는 존재.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런데 이 노예라고 다 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이 종들도 이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주인 의복을 갖춰 입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종도 있고요. 혹은 집안 살림할 때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날라주는 종도 있고요. 청소를 하는 종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종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발 씻어주는 노예, 발 씻어주는 종. 발을 씻어주는 종이 가장 종 중에서도 낮은 종, 최하에 있는 종이 바로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바로 이 발 씻어주는 종이래요. 그런데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법칙하고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죠? 세상은요, 으뜸이 되라고 해요. 군림하라고 해요. 위에 서서 밑에 있는 사람을 부려야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오히려 뭐 해라? 섬겨라.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섬기는데 무엇을 걸고 섬기느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향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모든 것들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나서 채우신 것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십자가로 채우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춰졌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FT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왔는데 이제는 다 채워서 간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바로 십자가로 채운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들 그리고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예수님으로 채워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보통 이렇게 부르면 좀 따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빛나는 새산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려요. 저 이 가사 가운데 마지막에 가시밭에 백합화. 이 가시밭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세상이 가시밭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양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채워지지 않는 그게 채워져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자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낮추시죠. 낮추시는데 정말 끝까지 낮추세요. 얼마나 낮추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추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분이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가난한 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실 때에도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구간. 그리고 태어나서 어디에 눕혀드렸어요? 말밥통, 말구유. 말구유에 눕히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곳. 낮은 곳. 예수님 거기서 세례받으셨어요. 사해바다와 요단강이 만나는 땅. 요단강이 있는 그 지역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인데 예수님은 세례를 그 낮은 곳에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이었어요.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요, 계속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낮아지고. 죄인의 모습. 죄인 가운데에서도 가장 험하게 다루는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높아져야지 한다고 높아집니까? 잘 살아야지 한다고 잘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져요.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면 잘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낮췄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원리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언제까지 낮아집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들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요. 가장 낮아지신 그분을 가장 높이 드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농부의 집에 수탉하고 그리고 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농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자가 이
수탉하고 나귀를 잡아먹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탉이 사자를 보고 이러면 우리 잡아먹히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지. 꾹꾹꾹꾹 울었어. 크게. 여러분 닭소리 들어보셨죠? 닭이 소리 지르면은 마을에 다 울리게 쩌렁쩌렁 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자가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이 주인이 오면은 내 주인 총에 맞으면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옆에 있던 누가 봤어요? 나귀가 본 거예요. 나귀가 보고 생각하기를 수탉이 오니까 저기 도망가네. 수탉만 또 못하네. 나도 한번 붙어볼만 하겠다.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사자는 한번 붙으려고. 나귀가. 사자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배고픈데 뭐 잡아먹을 게 없네. 그러고 있는데 뒤에 지금 누가 따라와요? 나귀가 따라오는 거야.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나귀가 겁도 없이. 결국에는 나귀는 사자밥이 됐대. 교만하면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춰야 돼. 겸손해야 돼. 굽혀야 돼. 주님 앞에 낮은 자를 주님께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을 하는데 내가 할 만하면 하는데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순종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해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순종해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인 줄도 알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상과 원수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과 같이 너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너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세요. 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당인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며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